바벨탑 교회와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조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실 때 마치 어떻게 임하셨냐면 불의 혀처럼 강렬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이 단순히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불의 색, 붉은 넥타이처럼 이게 정말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상기시키고자 제가 한번 차봤어요. 물론 평소에도 자주 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찼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불처럼 쏟아졌던 것처럼 그들이 다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님, 영이 임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어가 있고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언어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 교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탑 교회와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바벨탑 교회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공동체, 그것을 편의상 제가 바벨탑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바벨탑 교회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생기고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바벨탑 교회,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절되고 교제하던 것이 끊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흩어지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벨탑 교회는 망할 교회의 표징입니다. 증상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서로 언어,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배려하게 되고요, 공감하게 되고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 언어가 새롭게 터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방언이 터져서 이 방언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어? 너 방언할 수 없어?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들려지는 것이죠. 나는 한국어로 기도하는데 옆 사람의 미국인이 한국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옆에 독일인이 독일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즉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언어가 뚫리고 소통이 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일어 공부, 뭐 여러 가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제발 이 동시통역 번역기 좀 빨리 생겨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늘 꿈을 꿨는데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통역기보다도 더 발달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이 모든 문화와 언어의 철폐를 다 무너뜨려 주시면서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였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요, 왜 보냐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문제 있는 그런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자녀는 뭐 학교 갔다 오면 문 닫고 호적만 이 아들 딸이지 전혀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들어가면은 나가라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부모님도 마음은 자녀와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뭐 명령조라든지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이 상담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솔루션을 해줘요. 의사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너가 화나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너의 화남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막 이런 솔루션을 해주는 것을 참 재밌게 제가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에게 솔루션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이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 성경으로 카운슬러라고 나옵니다. 상담자예요. 상담자. 우리 성령님께서 상담자 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련히 우리 마음에 이런 단절과 미움과 또 부모 공경을 못하는 자녀들의 그런 부족함과 이런 거를 다 이제 감화 감동하심으로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더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인생의 영혼의 솔루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박사님의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자녀들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십계명이고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님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10번 하고 100번 할 것, 이것이 점점 줄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 늦게 들어오지 마, 늦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 나가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인 걸 알고 이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어련히 잔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의 힘이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3장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3장에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바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즉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이들이 오늘 나타나서, 이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3장 2절 말씀 후반부예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즉 이 앉은뱅이는요, 이 구걸하는 앉은뱅이는요, 어제도 교회 앞에서 구걸했고요, 그저께도 교회 앞에서 구걸했고요, 한 달 전에도 교회 앞에서 구걸했고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를 일으켜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왜 3장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왜냐? 2장에서 성령님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눈에 드디어 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각자 도생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약육강식의 세계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날마다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한 달 전에도 있던 이 가난한 이 앉은뱅이가요, 드디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의 철폐, 그런 신분의 철폐, 어떤 이런 재산의 철폐, 이런 것들, 언어의 철폐, 문화의 철폐가 무너지고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손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건이 바로 3장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더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본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이 성령님의 파송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목록이 13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목록을 보니까 한번 다시 같이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주였어요. 땅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신실한 그런 땅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인물로 니게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별명입니다. 이 니게르가 영어 성경에 니그로라고 나와요. 니그로. 지금도 니그로는요, 지금 좀 이게 뉘앙스가 변형이 돼서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흑인에게 니그로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흑인을 지칭하는 말이 니그로였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중요한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다음 인물로 분본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귀족들은요,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키워져요. 그런데 누구의 젖동생이냐면 분본왕, 당시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을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던 로마의 위임을 받은 헤롯 왕들이 있는데요, 왕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왕이랑 똑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던 왕족이 오늘 지도자의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인물로 사울이라는 인물, 그리스도인 때려잡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인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목록을 보면요, 뭐 부자도 있고요, 뭐 흑인도 있고요, 다문화 공동체고요, 왕족도 있고요, 죄인도 있고요, 무슨 성별, 지위, 뭐 어떤 문화적인 장벽, 언어, 이런 것이 다 지금 철폐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화목한 모습, 화합을 이루고 소통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교회의 특징, 언어가 혼잡해지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바벨탑 교회와 반대로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해 배려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면 중요한 현상이 한 가지 더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방언의 내용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큰 일. 이제 이들의 말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것, 나의 인생의 목표만을 가지고 나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다면은, 성령 받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을 생각나게 마음을 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발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교회와 오늘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벨탑 교회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탑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공로를 위주로 꿈꾸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바벨탑 교회, 즉 망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믿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전혀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니, 끝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람은 죽으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지옥 땔감과 같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은요, 천국 가서 그대로 업적으로, 칭찬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름을 내고 업적을 남기는 걸로 천국에서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핸드폰이 고장 날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고장 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대리점 가서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핸드폰 문제가 아니라 이 통신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양에도 뭐 안양 KT 안양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주파수가 안 맞거나 이 광파가 약하거나 뭔가 이 쏴주는 신호가 약해서 전화도 안 통하고 문자도 안 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 백날 핸드폰을 수리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은요, 어쩌면 나의 이름을 내고 안 내고 이 땅에서 분투하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와이파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터져줄 때, 나에게 잘 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나에게 있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돈독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누려서 이런 좋은 특징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강림절 마지막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막힘당과 문제들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내 주변에 더욱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힌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리며 아버지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